오늘 신약의 구조만 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말씀들이 배치되어져 있는지 또 살펴보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구약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구약보다 신약이 더 어렵답니다. 힘들어요. 예, 어서 오셔요. 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셔요. 구약보다 신약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정말 그 예수님의 생애를 구성하는 것도 각 신약 각 학자들마다 더 어렵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요즘은 뭔가를 가르친다라는 것이 힘이 들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특별히 이제 신약을 우리 함께 나아가야 할 텐데 신약이 더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의 구조 시작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셔요. 친구와 둘이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고 나와서 어느 장면에 가장 큰 감동을 받았는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친구는 첫 장면인 이구아수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장면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그 친구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그 장면만 보고 그 뒤부터는 계속 잠만 잤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눈을 부릅뜨고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신앙 공동체가 철저히 파괴되는 현장, 그것을 생명을 걸고 이루겠던 신부가 십자가를 든 채 쓰러져 피 흘리며 죽어가고, 이를 바라보며 역시 죽어가는 한때는 노예 사냥꾼이었던 멘도사 신부. 그는 자신의 세상적인 전쟁 기술로 이 신앙 공동체를 침략하는 세력을 막아보려고 다리에 폭파장치를 하고 때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다리 위에 어린아이 하나가 넘어져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방아쇠를 당길 것이냐 아니면 그 어린 생명을 구할 것이냐 고민하다 그는 뛰어갑니다. 그 아이를 안고 돌아오는 와중에 총에 맞고 그러다 때를 놓치고 그는 죽어가는 것이죠. 제가 바로 이 장면에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는 이 영화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참 혼란할 때이니까요. 그러나 그 뒤 그야말로 포연히 쓸고 간 강물 위로 살아남은 원주민 어린이들이 보트를 타고 와서 물에 둥둥 떠다니는 부서진 바이올린, 그 신부님께 찬양을 배우던 그 바이올린을 건져가고 어디론가 떠나가는 라스트 씬이 엄청난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았으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가신 그 이유를 저는 거기서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세계는 실패처럼 보이는 삶을 살다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쌓아진 건물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번식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 당신이 준비하고 계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실 때까지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군가들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일하시면서 당신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신약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자, 우리 이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그림 보셨죠? 한눈에 보는 신약의 구조? 이거는 좀 잘못돼서 한눈으로 보는 신약의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눈으로 보는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장구형이라고 했죠. 맞죠? 온 인류로 시작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창세기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원시 역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등장했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지만 노아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했는데 또다시 죄가 범람하니까 결국은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곧 이스라엘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모세 이러면서 구약이 쭉 다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온 인류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이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웠듯 분열의 시대를 거쳐 멸망의 시대까지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다시 돌아올 자들이 있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남은 자예요. 물론 유다 지파는 중간에 있습니다. 맞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지파 중에 있습니다라는 것 이런 구약의 구조들을 살펴보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는 끝이 납니다. 성경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구약이지만은 외부적으로는 시간의 개념 뭐죠? Before Christ라 되어 있는 BC의 시대가 끝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열리는 겁니까? AD 서기력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안노 도미니 해가지고 라틴어입니다. 주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가 열려져 있게 되고 지금도 무슨 시대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도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라 이야기를 하고 은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2제자를 통하여서 어디요? 초대교회 그리고 그다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열방의 교회들. 우리도 열방의 교회들이에요. 열방의 교회들. 그 열방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계획하셨던 온 인류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구조입니다. 큰 틀에서 장구형 구조 이러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 김세윤 박사님이 계셔요. 김세윤 바울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플러 신학교 교수분이 계셔요. 근데 그 시점에서 그분이 이야기하였던 계시적인 차원에서의 또 그림도 하나 좀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시가 뭐라고 했죠? 계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야 역시 우리 사모님이시네요. 계시? 뭐 밥집 계시하는 거, 영업점 계시하는 거 그거 말고 이거 있죠. 계시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은 다른 모든 종교는요. 항상 만약에 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신과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방향성이 항상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항상 이렇죠. 맞죠? 항상 사람이 무언가를 통해서 신을 찾아야 돼요. 뭐 불교에서는 고행을 한다든지 뭐 절을 뭐 1000번의 절을 한다든지 108배도 하고 막 희한한 거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 인도의 다른 종교들도 막 보면 요가 몸 비틀고 하는 거 그거 뭐 건강을 위해서 지금 많이 현대화되어서 우리의 현대인들의 삶 속에 많이 들어와 있지만 원래는 이름 조로아스트교입니까? 하여튼 오랜 고대 인도의 종교에서 나온 수행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을 만나고자 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전혀 다르죠. 바로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신이 직접 인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뭔가를 해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만남을 가진 후에야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안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 하는 거 너무 힘든 게 바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말씀 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는 어떤
율법적인 것들이 또 명령하고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야기되어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죠. 바로 이런 계시적인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게 경험되어져야지 할 수 있지. 경험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 없이 그 뒤에 하는 것들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신앙이라는 것을 정립을 바로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면은 바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곧 이 말의 의미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라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시적인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이런 신이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기쁘고 평탄할 것만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 한 단적인 예로 우리 교회는 이제 만들어져 가는 중입니다. 5년 동안은 열심히 성경만 공부하고 이제 5년 뒤에 모든 부분들이 잘 정립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로서 세워주시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작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라 하면 그 오지 우리 단기 선교를 가도 좀 무슨 뭐 이미 세워진 곳보다는 오지 이런 데 좀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3세계 국간 가봐야지 도전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잘 사는 곳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어렵고 힘든 곳, 낮은 곳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곳에 가서 다리도 놔주고 우물도 파주고 학교 짓는데 같이 가서 사역도 하고 선교가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단기 선교팀은 그렇게 돼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에 한 단기 선교팀이 들어갔다가 그 산 정상에 학교가 있는데 워낙 비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날씨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들 열대야 기후에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가 되다 보니까 그 가는 길 마을에서 산까지 가는 길이 너무 질퍽질퍽한 거예요. 그곳에 이제 콘크리트까지는 힘들고 시멘트 계단들을 만들어서 나가는 사역을 이제 단기 선교팀이 가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비 오고 있는데 앞으로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비전도 가지고 있고 부르심도 받은 한 사람이 그 비가 갑자기 와서 딱 쉬고 있는데 커다란 나무가에 비 오는 걸 쉰다고 딱 쉬어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발음도 안 돼. 심장이 정지해버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못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고 정말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도 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렇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정말 하나님이 세워 주셨으면 되어져야 되는데 맞죠? 그래 이게 뭐지? 그래 참 이런 문제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결론에 관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부모님도 얼마나 슬프셨을까, 맞죠? 근데 그 얘기 결론 마지막에 얘기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혹시라도 까먹으면 꼭 얘기해 주셔요. 예. 근데 왜 이 얘기를 해주나? 앞서 지금 김세윤 교수가 얘기하게 한 게 이거예요. 계시라는 측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고자 할 때 이 마른 목골을 항상 그리어서 이해를 하라고 말합니다. 마른 목골이에요. 맞죠? 정사각형의 마른 목골.
이게 이제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창조라든지 창세가 시작되겠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니라 하면서 시간이라는 개념, 하나님 편에서 있어서 시간이란 개념이었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이제 이때 시간이 시작되었겠죠. 맞죠? 그럼 여기는요. 끝은 언제일까요? 재림하고 나서 또 싸우셔야 할 때잖아요.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은요. 마지막 천상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 내어놓고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옥이 마지막이 아니라 지옥이란 개념도 참 힘들어요.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가장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들이 있는 곳,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난 그러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막 뭔가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불교에 의하면은 뭐 무슨 그 얼음 지옥, 불 지옥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몇 층 나누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영원히 내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끔찍스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 이러면은 순간순간 오늘날에도 지옥이 있겠죠. 맞죠? 그것들을 몰아내야 되는가. 그래서 신앙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마지막 종말론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에 이미 이루어진 우리 천국과 같은 마음, 삶, 그 속에 또 함께 어우러져 있는 지옥과 같은, 하나님 없이 잠깐 있었을 때 아까 앞서도 그런 부분들,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시간상 속에 그런 어려움들, 결코 끔찍한 일들, 당하고 싶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게 될 때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부분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종말론적인 부분을 말할 때 모든 것들의 최종은 계시록에 의하는 바 새 예루살렘 도성이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면서 이제 종말이라고도 하십시다. 종말 말세지말이라고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소망이자 희망이죠.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중간에 이 마른 목골이라 하면은 창세에 무슨 일이 있었던 이 마른 목골 안에서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려보셔요. 뭐 더 넓어서 이런 그림도 괜찮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창세 이전에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창세 이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어? 여기까지도 인간들이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점선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알아낼 수 있는, 또 사유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점선을 넘어 계시는 분이셔요. 이런 시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에 대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자꾸 한 번씩 강조하고 있지만은 내가 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신은 이런 분이야라고 정의되어진 신은 결코 참된 신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신이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아는 신이라면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마른 목골에 있는 이 부분만이 참된 계시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되어졌죠. 창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알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고 싶으십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철학자들이라든지 막 그런 사람들은 알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창세하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날에는 맞죠?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고 뭔가를, 둘째 날에는 뭐 만들고, 셋째 날에는 이렇게 하셨으면 그 날이 그냥 하루가 지나서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는데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우리 지구 나이가 한 45억 년쯤 되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날이 아니라 장구한 날이다. 이 7일이 정말 하루하루가 아니라 이 모든 지금의 지구상의 생물들이 존재하기 위한 장구한 날을 그냥 날이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분인데 하루 만에 막 만들어 놓고 좀 시간이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적인 역사 시간으로 보게 되면 인류 역사는 6천 년밖에 안 됩니다. 성경적인 것만 바라보면. 근데 성경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알려주는 책은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온 인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역사입니다. 이런 고민, 이런 생각들과 이런 고민들이 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쉬워요. 믿음. 쉽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른 목걸이 뭐냐면 바로 창세 이후에 일어난 일에도 자꾸 찾아보려고 하게 되면 고민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이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선인데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원히 이곳저곳 사방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계시를 마른 목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셔요. 이 마른 목걸이라는 것은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간다 할 때도 어때요? 좁아지죠. 작아요. 근데 이단들이 특히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부분을 확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종말을 확장해서. 종말은 내가 명확히 알고 있다. 종말에 대해서는 이런 날이 오이다. 나중에 시간까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종말주가 누구인가? 우리는 명확하게 누구인 걸로 알고 있죠? 다시 오실 재림주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재림주가 되어서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신천지에 이만희씨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마른 목골을 가지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계시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서의 가르침 속에서만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지금 최고 많은 계시를 받은 영역이 어디죠? 이렇게 쭉쭉 가다가 점점 넓혀지다가 최고의 계시죠. 그러니까 이 시간상 속에 누가 계시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나다라고 했을 때 최고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고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성경에 등장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들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가르치신 것 그리고 그 전날 오시기도 했던 말씀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이제 이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사랑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들려주신 그 말씀 복음서에 기인한 말씀 그리고 복음서도 제자들에 의하여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기점으로 해서 양옆으로 흩어진 구약과 신약 우리가 지금 구조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개념을 가지세요.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살펴서 명확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을 통하여서 그 전에 이분이 오신다는 게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은. 그리고 신약이라 명명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 특히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도 간에 어떠한 서로 간에 가르침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지금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 이때가 최고의 계시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계시는 좁아져 가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할 것은 이 마지막 때 이때까지.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이시면 돼요. 현대성 속에 모든 것이 옳아 보이잖아요. 다시금 가볼까? 예수님 당시 지금도 동성애 문제 맞죠? 동성애 문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아니면 명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은 절대 교회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될 자들입니까? 아, 오는 거야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쪽은 이제 오는 거야 막을 수 없죠이라고 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지. 저 머시기 같은 저 죽어 없어져야 할 것들 어떻게? 근데 이제 동성애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양성애자도 있고 종류 너무 범주를 좁게 생각하고 계셔요. 동성애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동성들끼리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관념이 좁아요. 동성애자 중에서도 양성애자가 있고요. 양성애자라는 말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정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꼭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정서가 그렇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맞잖아요. 여자분 나는 왜 이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더욱더 정서적으로 끌린다. 그럼 그것도 동성애자인 겁니까? 이런 범주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동성애자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결국은 그들에게도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계시적인 부분이 혼란해져요. 인터넷 어떡할 겁니까? 인터넷 뭐 켰다 하면은 그 포털 사이트만 들어가 조금만 건너뛰어 가면 음란한 사이트로 바로바로 들어오잖아요. 눈에 조금만 들어가면은 막 여성들 막 이상한 영상들 막 나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 그렇다고 인터넷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봐야 돼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차원에서 성경이 분명히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성경 속에서 찾아 나아갈 것. 생명공학의 발달들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인간 배아 예전에 황우석 박사님 그 문제 일으켰던 배아줄기 세포, 배아는 생명 아닌가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져서 만들어진 그것은 생명 아닌가요? 도대체 기독교인으로서 윤리상은 어디까지 나가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내포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 종말을 향하는 치닫는 이 시점에서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원리적인 것을 끄집어내서 살피고 나아가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종말을 향해 치닫고 나아감에 있어서 계시적인 자원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확히 확대를 하자고 이 시대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무엇이냐? 그 속에서 그 말씀의 기준들을 명확히 붙잡아서 그 원리성 속에서 지금 우리 삶에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 나아가고 지혜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중에 12장 1절 2절 말씀 중 2절의 말씀에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아까 종말해서 몰랐잖아요. 그래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한 인생이 한 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 것인데 누가 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단기 선교를 보내놓고 지금 한 사람이 전도 유망한 한 젊은이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 책임도 있죠. 목사님도 힘들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부모님들인 거예요. 그 부모님들 보낸 부모님들 한 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고 한 분은 믿음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신데 놀라운 것은 그 부부가 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아들이 독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단기 선교하면서 죽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믿음 없으셨던 그분이 한 부모님이 아마도 남성 아버지였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오히려 그 어머니와 함께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그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분이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은요, 나에게 때로는 우리의 시각이라고 했죠. 우리라는 틀 안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와 비슷한 예가 뭐냐면은 See You at the Pol이라고 하여서 그 1999년도 2000년쯤에 그 콜로라도의 총기 사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네오 나치즘 해가지고 그 히틀러를 추앙하는 자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콜롬비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총기를 막 난사한 사건인데, 그 난사하기 전에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씩. 미국이니까. 미국의 국교는 거의 기독교지 않습니까?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예수님 믿으면 죽을 거야 그랬는데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안 믿어요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 내놓고. 그럼 살려주는 거예요. 진짜. 근데 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여자 친구가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 안 믿어 하고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셔. 모든 곳에 계셔. 그리고 너를 사랑하시며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였을 때 우리의 시각이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와,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은혜가 막 임하고 이러면은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그 총을 들고 있던 그 남자애가 완전히 폭발해 버린 거예요. 일어나면서 그냥 그 여자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난사를 해서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뭐 그 여자친구는 믿음의 말을 하였던 여자친구는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라면은 막 그 말 듣고 감동이 되어져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게 가장 우리의 시각으로는 좋을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이후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10대 청소년들이 점점 더 하나님 곁을 떠나서 나아가고 있을 때 바로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던 그 여자아이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도 교회 나가고 있는데 나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면서 결국은 See You at the Fall, 그게 뭐냐면 이제 국기 개양대 있지 않습니까? 국기 개양대 앞에서 그 소녀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면서 청소년 10대들에게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나만을 생각하며 우리만을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건대 나에게서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걸어가는 이 길 때로는 낭망할 때도 있어요. 저도 낭망하고 싶고 나만 바라보고 우리만 바라보면은 정말 힘들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 길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요 정도이고 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 더 선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해결이 잘 안 되시면 왜 이래 오늘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노? 너희들도 말씀 들으려고 온 거야? 욥기가 바로 신정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의인인데 가족도 다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많았던 물질도 다 한꺼번에 없어지고 아내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섬길 거야.
가서 죽어버려 이런 조주까지 들으면서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앙의 이야기가 바로 욥기서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욥기서가 좀 난해해요. 난해하기 때문에 만화 욥기서라든지 그 다음에 쉬운 성경 욥기서를 한번 쭉 읽어보셔요.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늘 옳으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인지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이 이야기하던 예수님은 메시아는 강하고 크고 강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늘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것. 멈출게요. 왜요? 멈출.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셔. 여기 지금 공부하고 공부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올라가셔요. 이러면 안 돼.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가 물어가지고 클레이 순간 놀랐네. 한 사람 말고 줄줄이 막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을 하나씩 오는 물은 안 되고 거의 민낯에 여기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갈게요. 다시 가겠습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시라. 그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진정한 메시아 그리고 이 온 인류의 영혼을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이 커다란 참된 진리 복음 안에서 우리들 신약의 구조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눈으로 보는 또 성경의 구조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다시금 강조 안 해도 구약과 신약은 총 66권으로 된 책으로서 3927 이건 눈에 들어오시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시금 언어도 히브리어, 헬라어, 구약과 신약은 나누어져 있고요. 아람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은 아람어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같은 부분은 많은 부분, 상당한 부분이 아람어로 되어져 있고요. 또 아람어 잘 아는 여러분들 달리다굼이라든지 그 당시 지금의 현대처럼 영어가 국제 언어로서 사용되어지듯이 헬라어가 국제 언어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한 언어를 다시금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셔요. 그래 창조부터 이것도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유형별로 또 성경을 분석한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다시 그리지 아니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유형 보이시죠? 세 유형, 세 장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장르요?
구약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구약. 역사서 맞죠? 역사서 총 17권의 역사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 맞죠? 17권의 역사서. 그 다음에 중간에 두 번째 장르는 뭡니까?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장르는 선지서, 또 17권이네요. 5권의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12권 해서 이사야로부터 시작된 말라기서 17권, 5권, 17권 이렇게 해서 39권이 되었다라는 거 구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교재 앞편에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 신약에도 세 가지 유형, 세 가지 장르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복음서, 두 번째 역사서, 세 번째 서신서. 그림 안 그려드려도 지금 교재 속에 있으니까 보이시죠? 근데 우리 하나는 좀 넘기십시다. 지금 현대 신학은 히브리서를 여기 또 서신서 중에서도 바울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신약 제가 제일 처음에도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신약 성경은요 편지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맞죠? 맞죠? 편지 기억나시죠? 편지예요. 편지라고. 마태복음은 누가 적었다라고. 그러니까 편지에 보게 되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적은 사람이 있으면은 또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편지의 형식이에요. 그러면은 보십시다. 복음서에 마태복음은 누가요? 마태가 적었고 맞죠? 쉽죠? 마가복음은요? 왜? 맞아요. 누가복음은요? 왜? 쉽죠? 요한복음요. 사도행전은 누가요? 제가 이미 답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1, 2권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래서 복음서와 교회의 역사서를 함께 이렇게 강의할 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을 제가 꾸준히 강의하는 이유가 여기인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제가 할 수 있다면 사도행전까지 그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은 앞서도 말씀 중심축되는 진리들을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구요? 누가?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우리 따로 떼어놔서 그럼 받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수신자는.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한번 얘기했었는데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인데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시던데 마태복음은 왜 있고 마가복음은 왜 있고 누가복음은 왜 있나요? 하는데 수신자가 틀려서 그래요. 수신자가 그 성경.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에게입니다. 여러분들 로마가요 우리나라하고 정말 비슷해요. 우리나라 거기도 반도죠. 반도라는 말의 의미는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거. 로마도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되어 있듯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품도 로마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랑 우리나라 사람이랑 정말 비슷해요. 자, 근데 왜 마가복음을 제가 로마인들에게 줬냐면 마가복음은요 그거 없어요. 결과부터 얘기해요. 굉장히 문체가 짧고요. 사실만 기록되어져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가 어떻게 저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안 원하잖아요. 결론만 얘기해요. 그래서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할 수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보시면 정말 쉬워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 가기 전에 마가복음 수요일 날 저에게 주어진 했을 때 마가복음 강의를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문체 자체가. 있었던 실제 사실들만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한번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 추천할 때 특히 한국 분들에게 추천할 때 요한복음보다도 저는 마가복음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은 믿음을 시작하시고 은혜가 어느 정도 단적인 예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분들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 때 그분을 소개시켜 드릴 때는 요한복음이 좋은데 아예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는 마가복음부터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그 당시 전 커다란 제국을 이루고 있던 물론 로마 시대이지만 헬라라는 문화권 속에 있는 모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그다음 요한복음은 온 인류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셔, 빛이셔, 영적인 진리가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쉬우시죠? 역사서는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에게 또다시 일키워져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또 모든 그 당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장르 서신서가 나오죠. 서신서는 크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정리가 되어지게 되냐면 바울이 지금 서신을 로마서로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앞서 얘기하려고 했던 현대 신학은 히브리서를 일반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작자 미상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또 어떤 분은 바나바가 했다, 어떤 분은 아볼로가 했다 하는데 전통적으로 전통이라면은 이제 한 세대 전에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입장에서의 작자는 이 서신의 저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에게 준 서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특별히 사도신앙교회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좀 틀리게 하십시다. 교재에 있는 것을 내리셔요. 히브리서를 어디로요? 바울 서신 부분에서 교회에게 가장 좋은 것은 교회에게죠. 전 히브리 교회에게도 할 수도 있고 개인이라 하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에게도 중간에다 딱 내려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울 서신이 총 14권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은 8권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서신으로 나누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그래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에요. 왜 로마서부터 왜 뒤에 보면 로마서 뭐 고린도전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배열대로 되어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별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27권이 이렇게 되어져 있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약도 앞서 장르별로 구조적으로 되어져 있다 했는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로 이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즉 바울 서신이 먼저 나오게 된 거고요. 바울 서신이 먼저라는 것은 바울이 편지를 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까지 맞죠? 그런데 그 이름들은 바로 수신자의 이름을 지금 선택한 겁니다. 로마서 이러면 바울이 보내는 자이지만은 그 편지를 받은 대상이 어디라는 겁니까?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해되셨죠? 이 지금 그리고 개인인 거예요. 디모데, 디도, 빌레몬은 개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미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일반 서신이라 하면 분류상 일반 서신이라 되어 있는 야고보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여기에 나오는 이름은 누구일까요? 기록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수신자가 아니라 바로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면 분류가 되어지시죠? 예. 그러면서 유형별로 구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다라는 겁니까? 야고보. 이분은 야고보 하면은 요한의 동생,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 사후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전까지는 우리 형님이 미쳤어 하고 살아갔었는데 부활하신 그 뒤후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또 살펴볼 수 있고 하게요. 베드로는 아시죠, 맞죠? 베드로 전후서. 그럼 요한도 이 요한이 바로 사도 요한복음을 만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 2, 3, 4 나아가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유다서 있죠. 유다서 한 장으로 된 유다서. 이 유다서의 유다도 가룟 유다가 성경 지었나? 이도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혈족들이 예수님 사후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성경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광인이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도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쉬우시죠? 예, 이렇게 해서 성경 이제 바라보시면서 차례차례 나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이제 신약 성경에 의한 시대의 구분입니다. 우리도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의한 시대 구분을 하게 될 때 세 시대가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두 번째 성령 시대. 교회 시대.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성령 시대, 성교 시대인 거예요. 교회로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확장되어져가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한 성교의 확장의 이야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루게 되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나오지 아니하였던 용어가 좀 보입니다. 서신서 부분에. 맞죠? 목회서신 또 옥중서신이 있죠. 예. 이게 좀 구분이 되어져야 되겠죠. 밑에서부터 시간 순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은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옥중서신은 뭘까요? 제가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그 저녁 예배 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으면서요? 예, 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편지 4가지가 있었으니 쉽습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 에베소서 보이시죠? 옆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랑 옆으로 넘어와서 마지막에 있는 개인에게 보낸 빌레몬서예요. 그 4가지를 옥중서신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체크되셨나요? 맞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옥중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물론 디모데후서도 옥중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목회 서신이라고 되어 있죠.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에게 주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예요. 개인 서신 분류되어 있는 이 3가지. 그래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옥중 서신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약의 구조이자 서신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알고 싶으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있는 말씀들을 목회자들이 꾸준히 살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서신들 그리고 각 권에 대한 특징들, 요약들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뒤에 96페이지 바라보시면서 1, 2, 3 앞으로 이런 시대를 통해 또 우리가 배우게 되겠구나. 신약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겠구나. 이런 흐름 속에서 되어져 있구나라고 우리 살펴보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습니다. 그래 이제 성경 66권하고 성경을 그냥 이렇게 들고 우리가 보기만 있었는데 항상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의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배치를 해놨을까? 맞잖아요. 어째 이유가 있었을 텐데 바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배치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이렇게 장르별로 배치가 되어져 있었구나, 유형별로 배치가 되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디에 성경을 찾으라 하면 우리가 성경 못 찾을 때가 많잖아요. 맞죠? 그 한 번은 오바댜서라니까 뭐야? 성경에 오바댜 그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곤란스러워요. 형생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하지만은 성경이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 또 아시면 우리 소망교회 성도분들만큼은 제발 그런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담겨진 것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데 성경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워야 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오신 여러분들의 걸음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조금씩 말씀을 배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이 한 영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나온 그 걸음 그리고 시간의 헌신 그리고 내어준 그 마음의 헌신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건강 지켜 주시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상 속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선포하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예.